자,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님 모든 축복의 열쇠.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 당신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면 질병이나 허약함이 당신의 몸을 파괴할 고난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이며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축복의 열쇠이며 이 땅에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시편 104편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의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몸이 마비되었을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당신을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파괴된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몸에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면 허약함이 치유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질병으로부터 걸어나오거나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몸에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직장, 학업,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당신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황폐함을 제거하고 당신의 삶에 열매와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말에 능력이 스며들게 하여서 당신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하므로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하시고 당신의 손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므로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성령님은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령님의 뻗친 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당신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아주 기본적인 질지만 굉장히 좀 심오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짓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부 이 사망의 종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 결과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인으로 이렇게 사망에게 왕노릇하며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17절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여기까지는 아담의 후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를 짓고 죄의 값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삶,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지만 17절 후반부에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심으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고 선물인 것입니다. 의의 선물.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과거에 사망이 이 죄인을 다스리며 왕노릇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생명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개역 성경 이거 안 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잘 돼 있거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거예요. 미국의 홈리스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큰 넓은 땅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어디가 조금만 일하면은 다 집 사고 자동차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집도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전세 2억 3억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30년 모기지 해가지고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 도시에 수백만이 수십만씩 살고, 수십만이 아니라 제가 간 도시에도 엄청났어요. 한 100만 도시 될까? 그런데 그러니까 수백 명.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도 홈리스가 그렇게 많고 겨울에 다 얼어 죽고 술 먹고 추우니까 술 먹고 그런 걸 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라고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의와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살지 않고,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얘기할 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이라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예수 믿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영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성령님 모든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8장 1절에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리고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또 나왔어요. 그냥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도 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아무 효과 없다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계속 죄 짓고 사망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6절부터 설명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지금 성령님이 우리 모든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모든 축복의 열쇠냐?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고 육신은 사망의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렇게 했고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생각은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만일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성령 받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다면, 그런데 왜 만일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뭐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너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이 성령은 예수를 부활시킨 그 같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실제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면 허약함이 치유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질병으로부터 걸어 나오거나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하면 됩니다. 그냥 걸어 나오라는 거죠. 질병은 우리를 주관할 권세와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걸어 나오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행하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혼, 그리고 우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 자, 요거와 비슷한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하고 살려주는 영은 다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첫사람은 산 영이었지만 나중에 죄를 지으로 죽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제는 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8장 1절 그리고 오늘 여기
9절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바로 영에 있나니,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우리 영이 이게 실제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은 여기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자녀이고 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릴 수 있고 소유하고 있던 그 권한을 우리도 똑같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신분으로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17절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하신 말씀들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권세를 우리가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성령님이 제 안에 살고 계시므로 오늘 저희 힘은 새롭게 되고 저희 전 존재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임재를 의식하고 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인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